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자격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의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삶 주 안에 있네. 정가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경배해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영배한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치 환경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기 원한다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나의 삶 가운데 새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나의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시간에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나여주셔서 아버지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널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가득한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들은 곁에서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미한 채 우리의 생각과 길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쉼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와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방해들 넉넉히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주셔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무 기간에 믿음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의 도역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역한 청년들에게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로하시고 아픔을 만져주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하나님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청년들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저희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2부와 4부 예배를 교역자와 예배 준비위원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외 모든 성도분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 예배를 99명 한정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각 교육부서는 기존 예배와 동일하게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방역 지침을 지키며 현장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오후 4시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 규정은 방송 화면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서류를 잘 갖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아, 아동, 장년, 세례와 입교자는 8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년부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삼계탕을 전달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의종 송진주 집사님이 파키스탄으로 출국을 합니다. 가족들의 안전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8월의 주제는 사모함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회복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위도 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이번 한 주간도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신앙과 삶을 회복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종교 활동이 이제 99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제 다 나와도 99명이 안 되니까 이제 다 나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셔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뭐 대면 예배를 꺼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 송출을 실시간 영상 송출을 이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제가 좀 더 괜찮으니까 될 수 있으면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학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니이다.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저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을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예가 기도의 강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이 세상을 여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예가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예가 기도는 이 추수하는 일꾼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예가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기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먹고 사는 어떤 그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면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의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냥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할 건지 우리도 이제 빨리 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귀신과 함께 쫓겨나갈 건지 우리도 빨리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빨리 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전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누가복음 11장이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도 거의 이제 절반 가량 우리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뭐 간단히 중간 정리하듯이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서론에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였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후에 이제 마귀를 내려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그 권위와 능력을 그가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그러하다. 믿는 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위와 능력,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훈련은 뭐냐? 결국 준비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이 천국을 준비하는 그 준비 작업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로 무엇을 하시느냐? 이제 독려하는 것입니다. 독려. 이제 지금까지 뭐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하도록 이제 그들을 독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란 말이, 어떤 지식이 아니란 말이, 이건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거나 이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저한테 혼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혼나고 있나? 이렇게 혼내고 있는 것처럼, 막 혼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막 시험에 들어서 가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누구를 혼내고 뭐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려는 의도가 저한테는 전혀 없어요. 이것을 그냥 행할 수 있도록 그냥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어떤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뭔가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게 좀 재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인정. 아, 이 여자다. 이 여자랑 결혼하면은 내가 적어도 교만해지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제가 볼 때는 저의 어떤 말투랑 좀 표정 때문에 조금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투가 막 자꾸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막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말투. 그 표정은 제 아내가 그래요. 뭔가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 표정이 있대. 제가 뭔가 이렇게 한심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 표정. 그리고 뭔가 막 항상 막 논쟁하려는 자세. 막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전혀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것입니다. 제 아내는 그게 제일 짜증난다고. 왜 나를 안타까워하냐고. 오빠나 잘할 것이지. 그게 제일 짜증난데 왜 나를 안타까워하냐고.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직업 특성상 누군가를 이제 구원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흘겨 들으시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이런 게 지금 좀 재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좀 재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인정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말씀에 상처를 받고 실족할 영혼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아픕니다. 화 있을 진짜 이거 설계는 저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본문을 택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설교할 차례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 본문을 설교할 차례가 된 거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이걸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단 우리들의 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속이 지금 어둡지 아니한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 집을 귀신이 이미 점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손 안 씻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손을 왜 안 씻지? 이렇게 이상히 여긴 것 때문에 막 너희가 막 악독이 가득하다 막 화 있을진저 막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손 안 씻었다고 조금 생각했다고 해서 너무 이거 예수님 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겨놓고 있던 그 속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의 모습은 예수님을 이렇게 막 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매도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겉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그 속은 바리새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미 복과 화를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펑펑 쏟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그 죄악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을 지금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이제 회개하라고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안 씻었는데 뭐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뭐 예수님 평소에는 잘 씻으셔. 평소에는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 손 잘 씻으시는데 오늘만 일부러 안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죠. 마치 어떤 기적이라도 본 마냥 그것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다는 말의 어떤 성경 원어를 보면 놀랍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안 씻으니까 그걸 막 놀랍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네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겉은 깨끗한데 지금 속이 더럽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너희의 행동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그 마음이 더럽다는 것이지요. 너희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겉과 속을 모두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속을 몰고 계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인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척만 하지 말고 그 속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구제를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겉으로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속을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너희가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 없는 행위만을 너희가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없는 행위, 그것은 곧 불의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행위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 행위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섬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곧 그들은 이렇게 형식적이고 또 교만하지만 다 그렇지 않은 척,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괜히 주위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해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부정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따지죠. 예수님, 그럼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가 따집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 세 번의 화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거기에 대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을 주지만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그 율법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창취하고 그들에게 횡포를 부릴 뿐 이 진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그 율법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은 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그 선지자를 사상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사야의 무덤, 뭐 예레미야의 무덤, 이렇게 선지자의 무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마치 이 선지자를 추앙하는 것처럼, 이 선지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의 사상을 마치 내가 승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니 오히려 그들을 죽인 너희 조상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너희가 담당하리라. 너희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더니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잠가서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지금 너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화를 선포하신 것은 앞에서는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신 것이고 뒤에서는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지금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탐욕을 가진 자가 또한 악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일할 건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사명을 위해 일하는데 그 속으로는 세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그 집을 귀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이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자기가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분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겉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 그를 비방하고 뭐 정죄하고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구제도 잘하고 뭐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겉은 신자인데 그 속이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속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첫째로 우리들의 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열심히 종교 행위는 하는데 그 속에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고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낮아지지만 속으로는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겸손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희생하였으니까 이제는 이만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무엇이냐?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적 교만은 무엇이냐? 자신의 어떤 겸손함과 헌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선입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것이지요. 속으로는 안 괜찮은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속으로는 열받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속으로는 저 사람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겉으로는 다 이해하는 척. 속으로는 더러운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가식적인 삶이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가식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이 가식과 위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이제 그 속에서 악독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이제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말씀을 이용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이용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말씀을 따르는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먹고 사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사이비 목사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요. 뭔가 하기 싫을 때 하나님 핑계를 대고 또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자꾸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죠. 할 만큼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내가 이 정도 뭐 신앙생활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무능력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죄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순간이 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때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2번이고 3번이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못 박아버리고 자기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대접받아 마땅한 자다. 나는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선과 가식은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랬더니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귀신 들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계속 시험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귀신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귀신의 마귀의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눈이 어두워진 자는 자기 속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것조차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지금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서 지금 자기가 맹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자가 어떻게 자기 속을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들은 결국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화가 임하기 전에 우리 몸이 밝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귀신이 우리의 집을 점령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속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합니다. 내 속이 어두운지 밝은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이 가진 그 등불이 그 속에 숨기는 것을 온전히 밝히는 그러한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동안 우리 손에 꼭꼭 숨기고 감추어왔던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씩 하나씩 회개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춘 것이 이제 곧 드러날 때가 옵니다. 우리들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진심과 마음을 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깨끗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